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장소가 비록 좀 물이 떨어져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서로 간에 믿음이 없을 때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다투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의부증, 의처증으로 시달리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무리를 걷다가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모든 것에 다 관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바라보시면서 지적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선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시다라는 동사는 영어로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죠. 즉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열조 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계셨다가 지금은 자취를 감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때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를 전제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연하게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말 그대로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무신론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서 우연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물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매우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오늘날 많은 무신자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신론은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며 인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장부터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바람, 숨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믿을게. 거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증명하지 못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천국은 어딨다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대놓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거꾸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139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묵상하다가 자신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나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지으심의 그 지으심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인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탄하셔야 돼요.
정말 당신을 보니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감탄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당신을 바라보니 신묘막측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지으심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지, 그것은 사실은 멀리 갈 것 없어요. 나 자신만 바라보아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아도, 내 남편을 바라보아도, 내 자녀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쓰레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비욘드 유토피아 많이들 보셨습니까? 순예배 대신해서 다들 보았는데, 공산주의를 붙들고 있는 유물론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내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한낱 물질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이지 무서운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본헤퍼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값싼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그 생명을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어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 좋으신 분이신 거는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 여전히 알쏭달쏭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주심은 믿지만 그들이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의 수하에 가두어 두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혀주셔서,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신을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인간 스스로 깨달아 알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찾는 신을 만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한창 불교에 심취되어 있을 때 이제 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108번뇌를 수도 없이 되뇌었는데, 아무리 그 108번뇌를 되뇌어도 마음에 자꾸 번민만 생길 뿐 아무리 해도 신은 찾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다 때려쳐 버렸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마음이 녹아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고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할 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던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히 호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라는 그 구절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이고요. 또 찾는다는 뜻에는 탐구하다, 주의하여 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찾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달랐고요, 그들의 신앙의 컬러가 달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달랐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전에 나오는 두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인물은 아벨과 에녹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비록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피가 정말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행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없는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아벨을 얘기하고 에녹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터지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본물처럼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터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쭉쭉쭉 그 연대별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라도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만취되어서 아들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보였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고요. 이삭은요, 아들들을 편애했고요. 야곱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속였고요. 요셉은요, 형들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 때문에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는 자, 그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 믿음이 실종되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앞서 그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석재영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죄송하지만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생기니까 형제들 간에 다툼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다 양보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심정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유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 내가 너에게 다 주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의 생각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맞아, 그게 무슨 대수야.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업과 유산이 있는데 라고 고백하였다고. 언제였죠? 그저께였나요? 저희 이제 장례 예배 갔다가 같이 밥 먹다가 간증해 주셔서 제가 허락 없이 나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도로 던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의 것 연연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